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인도 단기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해주시는 기도가 저희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서 그 선교 보고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선교 보고하면은 목사님보다 설교가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그 현지에서 선교하면서 도전받고 은혜 받은 것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선교 사역을 감에 있어서 일행 대부분이 그 목회자였기 때문에 저는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지고 현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영성이 대단하신 목사님들 틈바구니 속에서 과연 내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겠죠. 그렇게 부담을 가지고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저희 집사람인 정명숙 전도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항상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는 여호수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만 사역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곳에 동참한 너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요 동역자다라는 그런 담대함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의 기운을 얻고 그곳에서의 선교 사역을 나름대로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현지에서 3일 동안 마을을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하였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첫째 날 두 번째 마을에서는 신장 결석증, 그러니까 담석증이죠. 담석증을 앓고 있는 그 환자가 그 병원에 가서 그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나서 얼마 동안 지난 후에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갔는데요. 그 결석을 그 화장실에서 다 쏟아내리는 그런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 온 마을이 막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 첫 번째 마을에서는 허리의 통증으로 인해서 복대를 하고 겨우 걸을 수밖에 없던 여인이 기도를 받은 후 우리가 떠날 때쯤 허리가 깨끗이 나았다면서요. 복대를 던져버리고 우리를 마중하러도 나왔었습니다. 그 밖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고 머리와 얼굴에 통증이 있던 사람들이 통증이 나았으며 악몽을 꾸며 잠을 못 자던 사람이 어둠이 물러가고 평안함을 느끼는 등 크고 작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던 그들이 찬송을 듣고 저희의 간증과 복음 제시를 듣고 또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 우리의 설명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겠냐고 하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며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어떠한 사람은 기도를 받은 후 자기 소유의 땅을 교회를 짓는 데 사용하라고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저는 이 인도 땅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는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인도 땅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인도를 향하여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던 것은 현지 사역자들의 선교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기 한두 달 전부터 1대1로 전도를 하면서 다닌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현지 마을을 다니면서 각 마을마다 한두 명씩 전도를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집회할 공간을 집이나 공터 이런 데겠죠. 그런 데서 마련하고 저희가 가면 그 공간에서 사람들을 모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이렇게 하는데요. 그 과정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따기도 맞고 그다음에 주민들로부터 위협도 받고 그런 일도 많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도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는 현지 사역자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수저만 얹어놓은 격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인들은 현지 사역자들이 하는 집회는 그리 많이 모이지를 않고 저희들 같은 외국인들이 온다고 하면 몇 배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아무리 잘 차려놓은 밥상이라도 수저가 없으면 그것을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가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4월 동안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요. 조금 전에 여기 스크린에도 나왔지만은 총 838명이고 세례는 658명에 주었으며 36곳의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선교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복음을 받은 저들이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후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교 사역을 다녀오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 도전도 많이 받았지만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저들을 이해하고 저들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준비해서 저는 다시 한번 인도 사역을 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지금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는 이렇게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4월 동안 선교를 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점심을 먹어본 것이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다음에 여성교회에서 이렇게 챙겨주신 그 빵이나 아니면은 소세지나 그런 것을 그냥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그렇게 먹으면서 우리가 때우고 그렇게 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첫 번째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바라옵기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집사님들, 특히 우리 남선교 회원님들, 회장인 제가 먼저 갔다 왔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선교를 좀 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또한 한 손에는 그들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들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와 전도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